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 여러분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학교 끝나고 학원까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야? 가장 집에 먼저 와서 하는 게 뭐야? 광현아, 집에 와서 뭐 하니? 옷부터 갈아입어? 그렇구나. 우리 시온이는 뭐 하니? 오자마자 저녁 먹어? 한 9시쯤? 그렇구나. 우리 성민이는 뭐 하니? 옷 갈아입어? 그냥 오자마자 옷 갈아입어? 그래. 우리 고3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광수야, 너 학교 끝나자마자 다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니?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부터 켜? 그럼 응? 던져주고 나가? 어디 가는데? 놀러 가? 얘 만나러 가? 얼굴이 엄청 빨개졌다, 선호야. 수호야, 내가 네 이름을 안 까먹을 것 같다. 너 나랑 똑같은 거 알지? 자, 수호야, 너는 뭐하니? 학교 끝나고 딱 집에 오면 오자마자 자? 몇 시인데? 애들이랑 뭐 게임도 안 하고? 진짜?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너 나랑 놀잖아, 그런 거지? 용범아, 맞아? 학교 끝나고 자꾸 어딜 가길래? 딴 길로 세가지고 딴 길로 했다가 집에 가면 그냥 자는 거야? 야, 학교 끝나면은 과제가 있잖아. 공부할 거 있고 그러잖아. 다 학원에서 끝나고 뭐 다 알아서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숙제 같은 거 안 해? 예, 미안해요, 여러분.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을 잠깐 얘기하자면, 내 딸은 숙제가 있는데 안 해. 안 하다가 언제 하냐면 잘 때쯤 되면 막 새벽 1시, 2시쯤에 툴툴거리면서 막 숙제가 너무 많다, 어렵다 하면서 막 툴툴거리면서 해. 그러면서 할 거는 다 하는데 나는 매번 얘기해. 야, 갔다 오자마자 해.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랑 놀아. 그런데 그 숙제를 하면 친구들이랑 놀 수가 없대.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툴툴대면서 뭘 하냐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해. 그런 모습 보면서 꼭 나를 닮은 것 같아. 여러분들 안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 지금? 시험? 취업. 취업. 그래, 그것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기원아? 나에게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 것 같아? 공부. 나 그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 학생이니까 그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봤을 때 공부도 중요해. 맞아. 공부도 해야 돼. 목사님은 공부를 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못하지는 않고 항상 중간만 가자라는 주장이었어. 그래서 항상 중간만 갔어. 학교에서도 항상 중간이야. 군대 가서도 앞서지 말고 항상 중간만 가자 하고 군대에서도 항상 중간만 갔어. 키도 보니까 내가 항상 중간이야. 나보다 작은 애들과 나보다 큰 애들 하면 항상 중간에 있어. 키도 인생이 항상 중간이었던 것 같아.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앞서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 가장 시급한 과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성경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577번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 신약, 구약 다 합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577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구원을 위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우리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구원,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구원자로서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일 거예요.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봤을 땐 미국이 타락하지 않았고, 미국은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 맞아요. 좋은 나라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천이라고 물어보면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그 나라의 뿌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당신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태반이에요. 그래서 번스 어게인이라고 물어보면 no 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났냐? 거듭났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희한하죠?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진짜 거듭난 자냐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겠죠. 그 마음이 있었으면 번스 어게인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예스라고 대답했겠죠. 그거를 한 하원 의원, 2014년도에는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왔었어요. 론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이 굉장히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유함을 누릴 때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고, 그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권이나 그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이 그거를 성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보수단체의 거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문화 막시즘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글을 거기에 실었어요. 그리고 몇몇 다른 기독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같이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실어놨어요. 자기의 주장을. 근데 여러분, 막시즘 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이게 뭘까? 막시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문화 막시즘 했을 때 문화적인 혁명을 뜻하는 거예요. 문화 속에 스며든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 사회를 그 모든 막시즘들, 이 문화의 막시즘들이 젖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들을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변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문화와 정치와 종교계라고 얘기해요.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고, 정치가 바뀌기 시작했고, 종교계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계 중에서도 가장 그들이 뿌리로 여기고 있었던 이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막시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성되냐면,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 주장한 바를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따른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마르크스의 주의를 따르는 그 사람, 그거를 변형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시즘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 혁명이 문화를 바뀌고 정치를 바꾸고 기독교를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많은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정서를, 한국의 기독교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 막시즘의 대표적인 주자 사람들이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하냐면,
기독교가 바뀌지 않으면 자기 막시즘, 이 혁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기독교 문화를 없애고 있어요. 이 미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외도를 하는 것 당연하게.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 뭐라고? 내가 이 종교를 타락시킨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반감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구해줘 1, 2가 나왔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드라마예요. 목사님은 구해줘 1을 정주행에서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왜 봤냐면 정말 여기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기독교가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보고 싶었어요. 심지어 여자 주인공이 거기서 방언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방언하는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 왜? 거짓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거짓된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을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 구해줘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옥이라는 넷플릭스에서 봤죠? 보신 적 있죠? 이것 또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특히 더 많이 그런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렇다고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신은 죽지 않았다. 원래 주 제목은 신은 죽었다라는 제목이에요.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1편, 2편, 3편까지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1편을 봤거든요. 이 1편을 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첫 번째 시작은 이거예요.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한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과를 선정하고 그 과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수업 신청을 했을 거야. 이 고3 친구들 특히 더 잘 들어야 돼요. 가면은 수업을 신청했어. 신청해서 들었는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소문이 난 거야. 점수가 짜다. 점수 잘 안 준다라고 소문이 난 거야. 그런데 그 교수님이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서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이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내가 나눠준 쪽지에 이렇게 쓰라는 거야. 신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한 글자만, 한 문장만 써서 내면 그 사람은 내가 A 학점을 줄 테니까 써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A 학점 준대. 어쩐 일이야? 하면서 전부 다 신은 없다라고, 신은 죽었다라고 거기다가 한 줄씩 써서 교수님한테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 한 학생이 자기는 그거를 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하냐면 수업이 끝나는데,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수님은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신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학생이 나와서 단 5분 동안 신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친구까지도 그 학생을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내가 F화점을 맞더라도 신은 있다, 신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의 시간에 교수님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그 친구가 굉장히 못마땅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 영화를 통해서 신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신은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고 다시 변화되는 그런 영화가 바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언제든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잘 드러나는 영화가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1편, 2편, 3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왜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느냐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예배, 채플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항상 채플 시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채플을 거절하게 되고 학교에서 채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자라왔던 그 청장년들이 문화가 변하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론폴이라는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바로 예배가 사라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로윈데이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앞으로 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이긴 하지만 할로윈데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번 사건은요 뉴스 토픽에 났어요. 전 세계에 다 이 할로윈데이 이 참사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행사나 그런 거에 비판하는 것들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자, 이 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로윈데이는 10월 31일 날 벌어지는 건데 자,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다 넘기고 10월 31일은 어떤 거냐면 종교개혁의 날이었어요. 10월 30일은 종교개혁의 날이었어요. 어떤 날이냐면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발생하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부조리한 카톨릭에 대한 어떤 모습들,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들, 잘못된 부조리한 것들을 다 지적하고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겨내서 그 종교개혁을 만들어낸 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12월 25일 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12월 25일? 그래요. 이것은 태양절이에요.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왜 예수님 태어난 날로 우리가 섬기고 왜 그것을 바라보고 왜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독교에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해서 그 날을 우리가 섬기면 많은 사람들이 태양의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날을 우리가 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단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그 날을 정하고 그 한 날을 정하고
우리가 섬겨오고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날을 어떤 날로 했다고요? 할로윈데이로 정한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는 날로 할로윈데이를 정해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상술적인 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할로윈데이를 만들고 그 귀신 목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할로윈데이의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자라왔던 청년들이 자라서 지금 이태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문화를 없애고 특히 이 종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음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이 죄악들을 어떻게 끊어버리느냐가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신데 제가 읽은 책이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이에요.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책을 목사님이 다 읽어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소름 돋았어요.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고 막 찾으니까 또 나오는 거야. 이런 비슷한 종류의 말씀이.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래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진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계속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에서의 돌이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에게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잘못된 삶에서, 어리석은 삶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죄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이 죄의 종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의로운 자로 자기를 인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근데 그 죄에서 다시 돌이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지었던 죄악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 못할 죄악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와 하나는 자범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원죄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원죄가 사라졌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계속 원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범죄를 통해서 스스로 짓는 죄를 통해서 내가 원죄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면 내가 계속 하던 일들, 내가 해왔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끊어버려야지 하고 있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 뭐 때문일까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었던 그 죄악대에서 다시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무엇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합니까? 진정으로 주께 돌아키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회개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심하고 돌이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예요. 바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감정 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있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그 감사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삶.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나에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그 의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거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리.
상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에 빠져 삶을 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회개의 길로 회심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죄악된 길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가운데,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